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잘 많이 보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다윗의 일상 속에서 그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사무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며 쓴 책입니다. 제가 오늘 그 책 내용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책 제목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우리 영성이란 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평범한 일상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신앙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 특별하게 기도와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고,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구약에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다 고국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끕니다. 그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해서 뭐 하죠? 고국을 회복시키는데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2성전 또는 제2성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를 재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재건하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요, 성도를 재건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재건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에스라는 성도 재건,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데,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해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어려움과 방해와 위기 속에서 이 일들을 이뤄내야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출세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직책이 뭐냐면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뭐냐 하면, 당시 왕들은 이 정적들로부터 암살과 독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오는 이 음식물이 안전한지를 늘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술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그만큼 왕에 신임하고,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많은 권력과 또 많은 힘을, 또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서 식민지 백성인데 이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국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멸망한 조국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민족들의 침입과 약탈과 수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아니고 이민 1.5세대 아니고 이민 2세대입니다. 그러면 고국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애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련도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조국이 황폐했다라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개인주의 신앙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가족만 신경 쓰는데 진정한 신앙이라면 어떡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민족과 조국과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던 중에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뭐냐면 내가 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자원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술관원장이 어떡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 싫고 저 유다에 통족을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자리를 내 스스로 박차고 한쪽으로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총애와 신임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패망한 국가였어요. 경제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반드시 아닥사스다 왕의 원조와 지원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자 느헤미야의 마음은 안절부절한 거죠. 이 일들을 왕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야 되고 또 경제적인 원조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우리 오늘 1장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어떻게?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왕한테 포도주를 바치는 날이었어요. 바치는데 이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걸 보고 묻습니다. 야, 너한테 무슨 고민 있냐? 내가 그 고민 들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원하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개월 동안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를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막대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한데 왕이 그 일까지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4개월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야, 네가 뭐 원하냐?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4개월 동안. 근데 응답이 온 겁니다. 절호의 기회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절호의 기회예요. 4개월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는지 바라고 바랐던 순간이에요. 왕이 드디어 야, 네 뭐 하느냐? 네 왜 그러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말해야 되겠죠? 예, 이 틈 놓치면 안 되겠죠? 왕 마음이 또 바뀔 줄 모르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네,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입을 열어서 왕이여 내가 이걸 원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묵도했다는 말은 소리내지 않고 짧게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기도, 화살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이 화살 끝에다가 그 메시지를 묶은 그런 종이나 끈을 달아가지고 핑 쏘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와서 그 끝을 열어보니까 무슨 암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화살기도. 하나님께 그죠? 속달로 전해드리는 문자 메시지. 이게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 당시 그 중세시대 때 그 사막에 있는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가리켜서 화살기도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상인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상인의 기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화살기도, 상인의 기도. 네, 19세기의 이탈리아의 사제이자 교육자였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살레지오를 설립했던 조바니 돈 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상인의 기도입니다. 상인의 기도. 예, 그 치열한 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치열한 상거래 상황 속에서, 바쁜 일과 속에서도요, 짧게 기도드리면서 주님께 자기의 상황과 문제를 아뢰어 드리는 방법, 바로 상인의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의 기도.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뭡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 화살 기도였고 바로 상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화살 기도. 또 뭐라고요? 상인의 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짧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기도실에 들어가지 못해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화살 기도이고 상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장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럽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라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야, 오늘 점심 나가서 외식하자, 그게 아니라, 그죠? 네,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은밀하다, 남들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바로 그런 순간, 은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은 뭡니까? 네, 하나님만 의식하는 곳, 즉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래서 골방이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 환경, 바로 그게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이런 기도의 골방은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살기도, 상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 바쁘게 돌아가요. 이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못 깎아줘요. 바쁘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죠? 내 영혼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화살기도, 상인의 기도는 뭡니까?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방법인 겁니다. 현실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살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며 화살 기도이고 상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살 기도, 상인의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그 긴 기도가 바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도에 참석하세요 라고 권면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다. 저는 언제나 늘 기도합니다. 꼭 기도에 나가야만 기도하는 건가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차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해요. 수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꼭 기도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 때 그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지 꼭 각 잡고 해야만 기도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인의 기도, 화살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긴 기도가 바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1장 4절 볼까요? 아까 봤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묵상하고 라고 하는 화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또 6절 볼까요? 6절,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짧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화살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 화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 들고 기도하면 꼼짝 못하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 봐 기억나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결국 무엇을 의식하는 자리에 나갑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약속을 맺었지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상인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짧게 기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나는 늘 화살 기도 드리고 있어요. 나는 상현의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작게 기도해도, 내가 한마디 그냥 화살처럼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예요. 그래서 상현의 기도예요. 그럼 이제 이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가, 상현의 기도가 어떻게 그 일상 속에서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고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아닥사스 왕이 허락해 줘서요. 그리고 많은 물자들을 원주해 주고 또 군사들을 보내주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처음부터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와 동조한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이들은 당시 애굽부터 이스라엘까지 넓은 지역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해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공되어서 예루살렘이 안정화되어지면 지금까지 행사했던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소멸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이런 반대자들의 방해와 비난과 모든 그런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4장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화살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반대자들의 비난과 저주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 맡겨준 일이든 하나님 나에게 불러서 소명으로 허락하신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일들을 해나갈 때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기도의 화살을. 잠깐이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모습. 그래야만이 반대를 이기고 내게 주신 소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밖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밖과 안이 같이 옵니다. 동시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위협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면서 점점 고립시켜 갑니다. 그러자 안에서 같이 일하던 이스라엘 동족들은요, 이 공동체는요 힘들어져요. 봉쇄 정책을 펴니까 힘들어져요. 그리고 방해 때문에 일이 더 늦어지게 되어집니다. 점점 피곤해집니다. 지쳐갑니다. 공동체 내부로부터 불만과 비관적인 말과 좌절과 실망의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될 법한 일이야. 애상처부터 안 되는 일이야. 여기서 그만두자. 여러 가지 비난과 비관적인 말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4장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부의 문제 앞에서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더니, 상현의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많은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잠깐 화살 기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순간 꼭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 가기 전에 항상 새신자 신방에 있으면 먼저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서 어떤 말씀 전할까라고 준비합니다. 언제 한번 신방 갔다 올 때 한 순장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가실 때 말씀을 미리 준비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가서 준비하세요? 두 개 다요. 준비합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하다가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참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이 순간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말 한마디가 달라지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사 지혜로운 말로 이 순간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져요. 이제 성벽의 건축을 거의 마쳐갈 즈음입니다. 그 마쳐갈 즈음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제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이제는요, 연대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만과 회유와 술책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한테 휴양지에서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응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들은요, 다시 회유와 기만과 술책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인편을 통해서 에르미야에게 전달을 해요. 봉인하지 않은 편지가 뭡니까? 봉인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모반을 꿈꾼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받아들은 순간 이건 이미 다 소문이 퍼진 얘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행여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모반을 꿈꾼다. 뿐만 아니라 그 얘기들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알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페르시아 왕이 이걸 알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전멸시킬 거야 하면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위기에 처했죠. 위기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모함을 당할 수 있으니, 오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같으면요, 설명해야죠. 오해 풀어야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짧게 기도해, 짧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한마디면 좋겠네요. 화살 기도인 거죠. 상인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억울하시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오해 받고, 누명 쓰고, 음해에 걸리게 되어지고, 설명하고 싶죠? 하소연하고 싶죠? 그죠? 심지어 고소하고 싶죠? 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럴 때 그때마다 화살 기도를 드리고 상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과 맞상대하려고 힘 다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죠? 짧게 한마디 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자 반대자들은요, 온갖 공작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녹록한 사람이 아닌 걸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마지막 최후의 모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야라는 내부의 인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 빨리 성전 안으로 피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성전 안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민입니다. 에스라처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스마야처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평민이 성전 들어가면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사형이면 사형. 굳이 반대자들이 죽이지 않아도 성전 들어가는 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지금 그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도망갑시다. 그럴듯하죠? 꼼짝없지요? 걸려들었죠?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이게 스마야가 뇌물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유혹과 유혹 앞에서, 그죠? 스마야와 같은 그런 이중 간첩 앞에서 어떡합니까? 네, 악행하는 자들 기도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 기도로, 상인의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솔직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런 시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화살 기도로, 상연의 기도로 내 문제를 함께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화살 기도, 상연의 기도는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도인 거죠. 일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며 일하라. 그죠? 이게 화살 기도인 겁니다. 마침내 이런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를 단 52일 만에 화살 기도로, 상연의 기도로 이루어내요.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일태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현실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일상의 뿌리 박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일터 속에 계신 하나님, 일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터 속에서.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이야기는 성벽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이야기이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 순장님들 교육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권면을 했습니다. 순장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이쯤 되면요, 전도사님, 목사님 내년도에 교회 합격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왜 봉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봉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일이 생기니까 잘 됐다 싶으신 것인지.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일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우리가 봉사를 안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화살 기도로, 상연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서 바로 일터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늘 전전긍긍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늘 전전긍긍.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터 속에서 어떤 문제들 만나든지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일터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도우심 경험하여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일터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